귀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박수치면서 새 힘들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며 만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마음 아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맞게 하시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온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은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깊어진 가을 속에 와 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 시간과 주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려온 저희들에게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하지만 일상의 작은 것들이 큰 행복이고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그 삶이 복되고 은혜로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시험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와 학원 생활로 늘 시간을 쪼개가며 바삐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규칙한 지금의 일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여명교회 친구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어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저희들 아직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어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당연했지만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다시 행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간절한 기도로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을 맡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더 다가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임재훈 전도사님의 귀한 음성을 통해 우리 친구들 모두가 큰 깨달음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벽을 허물고 길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을 텐데 욥기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에 있고요.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친구들 눈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같이 따라 읽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욥기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은 욥기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참 변덕꾸러기스럽게 어느 날은 너무 추웠다가 또 어느 날은 어제 추위가 무슨 말이냐 하며 더운 날도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더위와 추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날씨 가운데 감기에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가운데 온전히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과 좋은 만남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힘쓰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사람이 정말 힘들 때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안타까운 선택,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런 선택들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욥이 그랬어요. 오늘 욥도 하나님께 고백하길,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제 삶에 허락하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자신들이 사랑하던 자녀들과 또 일평생 모았던 수많은 재산들, 그것들이 모두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자신과 평생 함께할 부인으로부터 여보, 당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믿었던 친구들은 찾아와서는 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기억 못할지 모르겠는데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는 건 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야. 이런 비판과 정죄의 소리를 일삼고 자신의 존재, 그렇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고 후회할 만큼 오늘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며 부인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자살과 같은 그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을 했지만 그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힘든 마음, 그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 슬픈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그 앞에 쏟아내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런 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 나를 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몸에서 죽었더라면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고 바로 죽음으로,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 너무해요. 정말 그가 겪은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거대했나 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자신의 삶을, 인생을, 태어난 것 자체를 지금 후회할 정도로 현생의 삶에 대한 기대나 소망, 미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욥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매사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정말 아무 일 없는 평탄한 삶이면 좋을 텐데 작던 크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한 번쯤은, 어쩌면 한 번을 넘어서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분명 이러한 일들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학업의 문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 부모님과의 갈등, 또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으로 인한 현실, 혹은 내가 뭐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공부는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문제들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괴롭게 하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자신의 삶을, 욥처럼 자신의 인생을, 태어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꼭 어려움과 고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최소는 14년이 됐고 최대로는 18년이 되었는데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 전도사님은 이게 제일 좋아요. 맛있는 거 항상 즐겁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기억. 또 그리고 좋은 일을 해서 부모님께 칭찬받았던 기억.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재훈아 나 너 좋아해 이랬던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받았던 기억 등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감사한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아픔과 당장의 고통, 그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우리가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기쁨, 감사, 즐거움을 잊게 만들어 버리고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더 이상 나에겐 미래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살아서 뭐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힘든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자신의 삶을 또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의 밝은 부분은 감추고 어둠과 고통만을 안겨줘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었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라는 존재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쓸모없는 인생으로 보여질지라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망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인식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렇게 그 계획들을 잊게 만들지만 그것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진정한 진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런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앞으로도 또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금 그 잠깐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당장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때문에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후회가 될 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을 치유하시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만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것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욥은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에게 지금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조차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20절의 고백에서와 같이 그는 그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 주셔서 이 고통을 잠깐이나마 겪지 않기를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끊어달라고 욥이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욥은 죽음으로라도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욥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만 그 목숨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한테 그 삶을 끊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분명 욥의 말대로라면은 스스로 목숨을 당장 끊어버리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 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고 정말 죽고 싶지만 내 삶에, 내 생명에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어둠 속에서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밝은 빛을 요청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 삶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칠흑 같아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대한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은 아무리 길지라도 그 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 우리를 맞이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욥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자신을 괴롭히지만 언젠가는 그 끝은 존재하고 그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빛이 그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욥의 삶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당장의 삶 가운데 그 어둠만이 남아있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친구들, 혹시 지금 정말 내 생명을 끊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그 길에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향한 마음을 끊어내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며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야 봐야 할 것은 그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 또 그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으로 감겨버린 우리의 마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하도록 이끄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항상 함께 하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회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나눈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만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방금 찬양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손길을 얹으시며 그 상한 나의 마음과 또 아픈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났냐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달라고 욥처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제가 되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당장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이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시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일어서기 힘든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없을 텐데 잘 모아뒀다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드릴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직접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귀한 처소 또 자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치교의 친구들 되게 하시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자라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 들쭉날쭉하는 상황 가운데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오늘부터 오늘이 아니네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 가운데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제 방역 수칙이 조금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쓰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도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줌으로도 예배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으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반씩 특별하게 그 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다시 만나는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한 반씩 이렇게 잠시 축복해주고 그 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원래 중학교 1학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중1 손은영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다음 주는 중학교 2학년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이 꼭 와야 돼요. 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해서 다음 주에 한 반씩 한 편씩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중2 친구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중3, 그 다음 주는 고1, 고2, 고3, 중1 이런 순서대로 할 거니까 현장 예배와 함께 또 특별한 반별의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11월 10일 수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에스라 특별 기도회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회복을 주제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에스라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11월 큐티집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어제 꽤 많은 집들로 찾아갔는데 혹시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몇 친구들은 아직 첫째 주가 안 돼서 제가 부모님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직접 부모님 만나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 또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래도 오늘 이후로도 못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 주나 주중에라도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또 선생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부득이하게 우리 중1, 중2 선생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반별 모임을 좀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중3은 현보람 선생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1, 고2 친구들은 우리 부장 선생님이랑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3은 우리 한영 선생님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구호 외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죠? 우리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